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래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가정이 왜 불행한가에 대해서 어떤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돈 벌어오는 사람, 엄마는 밥 지어주는 사람, 자식들은 아빠, 엄마를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는 도구. 서로를 그렇게 도구로 바라보니까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남성분들이 퇴직할 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 혹은 아내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돈을 벌어오는 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가정 안에 정말 자녀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부모를 칭찬받게 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도구로 바라보는 그런 아빠, 엄마가 있고 아빠를 정말 돈 벌어오는 기계, 엄마를 내 양육하는 도구로 여기는 아들과 딸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그것. 네, 나와 그것으로 규정하고요.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너. 네, 나와 그것은요, 말 그대로 사람을 도구 혹은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와 너의 관계는 참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참된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 나와 너. 여러분들의 가정은 혹은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너입니까? 교회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수단과 도구로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참된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안타깝게도 결혼을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한 거예요. 이 여인도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을 5명이나, 한 명 결혼하고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5번이나 결혼했지만 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 여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장을 보거나 아니면 물을 기를 때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 더운 날에도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벽이나 아침 아니면 해진 다음에 물을 기르러 가지만 그 여인만큼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낮에 땡볕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남성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동네 누구도, 동네 사람들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데 한 남성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죠.
물 좀 주세요. 여보시오, 물 좀 주세요. 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근데 옷을 입은 행색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입니다. 아,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말을 걸어온 남성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오랫동안 남유대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동물 보듯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걸었어요. 자기가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유다 남성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남성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앞에 있는 이 남성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자기가 뭘 하러 이곳에 왔는지를 까먹고 물동이를 내려두고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를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 우물가에 있어요. 여보시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신뢰하지 않지만 그 여인의 말은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라면 게임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못하지만 게임 천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공부 못하는 친구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번에 엄청난 게임이 나왔어. 정말 재미있을 거야 라고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이 여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쳤을 때 신뢰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동안 정말로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 우물가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청하여 그 마을에 유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4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그 여자에게 말하되 라고 했어요.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한 걸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한 걸까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 여인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만나주신 것이죠. 나와 그것으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거죠.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다니.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동안 용기 없었던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을 사람들도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말 걸어주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준 거예요. 이제 이 여인도 이 사람들에게 그것, 나와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 수 있는 나와 너로 인격체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는 것이요. 9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평소처럼 우리 교단 성서 1과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사람도 수단이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 어떤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도 나와 그것으로 수단으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풍기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성경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각 사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회복하고 찾고 이어서 또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정말 가족 같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신발이 없고 화장실도 없고 너무나 옷도 없는 그런 저 캄보디아 또 다른 선교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들을 나보다 못 사는 사람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나와 너로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나와 그것으로 서로를 도구와 수단으로, 내 성공의 수단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자녀로, 나와 너로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시며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90여 년 전 이 풍기 땅에 또 그렇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라고, 또 나와 너로 형제 자매로 외면받는 사람들을 품으라고 우리 교회를 또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기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들의 자녀들,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출신들과 또 역대의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